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한번 본당에 계시는 분들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쓸 때보다 더 크게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심적인 부담이 있죠. 없으니까 더 해야겠다. 잠언을 우리 함께 해석해서 묵상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러한 권면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벌써 한 6주 동안 이렇게 듣고 있고 또 묵상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Maybe too much. 이 말씀이 이 경고가 나오는데 참 그런 마음 생각 드는 것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잠언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또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의 귓가를 때리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되어서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와 닿는 그러한 말씀들은,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연약한 부분 아니면 정말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 이러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것인가,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동반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과 또 공동체 삶 속에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오늘 사실 본문 가지고 제목은 지난주와 똑같이 정했습니다. 하나님 경외와 경건의 삶.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날 수 없고 끝나서도 안 됩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경건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경건의 삶을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지난주 제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눴던 내용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는 허락하신 그 삶에서 정말 신실하게, 성실하게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분별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특히 이웃,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그 모습, 사랑을 베푸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함께 나누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제가 있다면 이거 탐욕에 관한 것입니다. 탐욕, 지혜 있는 자의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경고해주고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냐면 1절부터 3절 또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음식을 보고 가지는 그런 탐욕에 대해서, 그런 탐욕 마음을, 탐심을 버리라고, 또 그러한 마음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절과 5절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재물에 과한 욕심을 내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러한 탐욕을 버리는, 탐욕이 없는, 탐욕을 품지 않는 마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훈계하며 가르칠 필요가 있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주제는 탐욕에 관한 것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언젠가부터 제가 그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이렇게 보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옛날과 비교해서 아마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참 많이 산다. 나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 몇 명이나 될까?
아시는 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참 많다라고 느끼는 것이 그냥 제 주관적인 것인가,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한번 비교해 보려고 제가 먼저 찾아본 것은, 제가 한국을 떠날 때 그 연도 1978년이니까 70년대에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한국에 있었나 하고 찾아보았는데,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한국의 법무부에 전화해서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 한국 법무부 통계청의 그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90년도에는 몇 명 있었나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990년도에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는 5만 명이었습니다. 한 30년 전이 되겠죠. 그런데 매년 꾸준히 증가해서 15년이 지난 2005년도에는 약 75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6년에는 91만 명, 그 다음에 2007년에는 100만 명을 넘습니다. 그럼 현재는 얼마나 될까? 자세히 보니까 또 이게 매년 하는 건데 그 통계 자료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발견한 그 숫자는 미래 한국 위클리라는 그 시사 주간지에 나와 있는 글을 보니까 1919년 11월자로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가 222만 명입니다. 3년 전의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많을 것 같아요. 한 30년 만에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가 약 4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는 것이니까 제가 느끼는 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 특히 서울에 참 외국인이 많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도 있더라고요. 올해 이번 달 6월 30일과 7월 1일 이틀간 이러한 주제 가지고 12회 컨퍼런스가 12번째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주제가 뭐냐면 젊은이들이요 세계를 향해 도전하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여는데, 물론 이 컨퍼런스의 강사들도 다 외국 사람들이에요.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그들이 경험한 것을 나누고, 또 아마 이 컨퍼런스에는 우리 한국 대학생들도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학생들에게 외국 생활하게 됐을 때 그 장단점이 무엇인가, 자신들이 느낀 것, 경험한 것을 나누는 그런 컨퍼런스인데, 제가 이 기사를 읽다가 어떤 한 여자분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분의 이름은 마리아 리스라는 분이에요. 이게 마리아 리스 그러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냥 마리아 그러면 이렇게 좀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마리아라는 자매는 올해 만으로 21살입니다. 2017년 한국에 온 그러한 미국, 제 고향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 그런데 한국에 온 이유가 있어요. 왜 왔냐면 트로트 부르러 왔어요. 한국의 트로트에 이게 완전히 매료가 돼가지고, 그래서 아마 얼마 전에 있던 여러분 미스 트롯이라는 그 경연대회에서 준결승까지 올라간 금발의 21살 여자가 트로트를 아주 구수하게 부르는 그러한 그 마리아인데, 그 인터뷰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자기가 가수가 되기 전까지, 아마 그 경연대회 나가기 전까지겠죠, 눈물에 혼밥을 먹었다 했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혼밥 아시죠? 혼밥, 혼자 먹는 밥입니다. 혼밥. 마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을 만날 기회조차 없어 항상 외톨이였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만나면 항상 이런 말 한다고 그랬어요.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래서 자기는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화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그냥 인사예요.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밥 한번 먹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 잘 많이 하고, 우리도 많이 하고 또 듣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뜻도 우리가 이해를 잘 합니다. 언제 밥 한번 먹자라는 인사는 꼭 밥을 같이 먹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사 정도를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식사한다는 것,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죠.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또 삶을 나누는 행위 중에 하나가 함께 식사하는 거라고, 음식을 나누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함께 음식을 하는 자리가 우리가 회식 또는 접대라는 그러한 이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탐욕을 동반하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밥 한 번 먹자라는 것 굉장히 공허하고 의미 없는 말로 들리기도 하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왜 무슨 의도로 밥을 먹자고 하는 것일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하는 변질된 모습이 이 식사하는 것에 들어가 있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고, 사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건 무엇이냐면 누구랑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가 사실 굉장히 많이 그 상황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저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식탁이 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게 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원이 누구입니까? 다스리는 자를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가 관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권세가 있는 그러한 사람도 뜻하겠지만 나에게 만약에 적용한다면 내게 힘을 쓸 수 있는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음식을 나누는 그 상황을 말씀해 주면서 그 음식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그 상황을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죠. 지금 내가 관원과 함께 음식을 들고 있다면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자신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내가 탐욕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사실 지혜로운 자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있다면 이렇게 관원과 함께 음식을 나눌 때에 음식에 내가 원하는 것 집중하지 말고 그 앞에 있는 사람 누구인가 생각해서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탐하는 자를 직역하게 되면 목구멍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목구멍을 통해서 목구멍으로 넘기는 것에 비롯된 수고에서 나온 말입니다. 긁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탐욕을 부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칼을 대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음식, 관리가 준비해 놓은 그 음식은 속이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갈 수 있음을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음식은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비록 그 음식이 진수성찬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쓰디쓰는 음식, 우리를 공경에 빠지게 할 수 있음을 경고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물론 여러분 관리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힘 있는 사람들, 행사를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대접하고 있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그들 앞에 있는 음식을 보았을 때는 음식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러한 마음, 탐욕하는 마음에 칼을 대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 조심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는 탐욕입니다. 이 탐욕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속이는 음식에 차려져 있는 곳에는 속이는 말도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함이 아니함이라. 그럴듯한 말, 좋은 말이죠. 먹고 마셔라 라고 말을 하지만 진실이 아닌 것이에요. 영혼이 없는 말입니다. 그 마음의 소리가 아닙니다. 칭찬하는 말도 이 모든 것이 거짓이 될 수 있음을 저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말만 오가는 그러한 식탁의 교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식탁은 그 음식을 나누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이익, 이해타산에 맞게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그 식탁이 음식을 나누는 것이 이러한 자리임을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고, 이러한 식탁이 난무하는 삶, 진실된 삶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님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지요. 서로 속이고 속이는 그러한 식탁의 교제라고 말할까요? 목적이 담겨져 있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베푸는, 아니면 차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 중국에 살 때 제가 중국 사람들과 이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경험해 본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중국 사람들하고 아마 중국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해 보신 분들은 알 것 같아요. 특히 이 초대를 받아서 음식을 함께 나눌 때,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정말 초대를 받을 때마다 대부분의 경우는 많이 받지도 않았지만, 특히 이제 학교 관계자나 그러한 정부 관계자랑 이렇게 음식을 초대받아서 가게 되면 정말 이 상다리가 부러진다는 말이 맞아요. 다른 의미는 아니고 한 5명, 6명 가도 음식 주문하는 것은 15개, 20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겹겹이 쌓이게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다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드시면 또 주문합니다. 이게 모자르는 줄 알고. 항상 남겨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안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많은 경우에 특히 이러한 정부 쪽 사람들이나 학교 관계자들은 그렇게 시켜 먹고 그거를 본인의 돈으로 내지 않지요. 다 공금으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여러 가지 의도가 담겨져 있는, 사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게 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지내는 것이죠. 이러한 미련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의 삶 속에는 없을까?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눈 자리에서 속이는 그러한 말과 그러한 내용이 오가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것들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탐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 세상의 방법,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그러한 자리에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고 그러한 삶의 방식을 우리 것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 것인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탐욕, 이러한 탐심으로부터 멀어져 가라고 저희들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더 단도직입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탐욕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탐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절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자 되려는 욕심을 버리라고,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고 힘든 부분이에요. 제가 이 재물을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성경에서 물질을 악한 것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노동의 대가로 물질을 모으세요. 돈을 버세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돈을 버는 그 탐심,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그리고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삶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부자 되게 애쓰지 말라.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 사사로운 지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왜? 돈을 벌려는 것이 목적이 되었으니까 하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바로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의 내용과 같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버세요. 근데 버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다른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6절 5절의 말씀과 같이 날개 있는 것 같이 재물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듣고 보고 사실 경험한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노력과 최선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 가지 드리면 이런 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큰 소리로 흥이 나왔어요. 보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 내용 간단합니다. 저는 한국에 그 프로그램 처음에 보면서, 야, 한국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산에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 보게 되면 항상 그 포맷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가 뭐냐면, 아니, 왜 이 산에 와서 혼자 사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면 정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산에 들어와서 살게 된 이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가 뭐냐면은 그냥 그 한 가지 예를 드리면요, IMF 사태 때문에 그랬어요. IMF 사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했고, 또 그런 기업이 도산하면서 중소기업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있던 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산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뭐 위로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건강도 회복했다. 이런 경우에는 뭐 본인의 어떠한 의지, 노력 상관없이 재물을 잃어버리는 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 돈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 말씀드린 대로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았나. 오늘 5절의 말씀은 그러한 물질을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그래? 그 물질 하루아침에 나에게는 독수리가 같이 나가는 것 같이 없어질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을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지요. 이 제자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이 탐심, 탐욕에 대한 경고의 말씀 바로 듣고 이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벗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삶은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가 더 한 가지 재물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1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이게 이제 물질을 모으는 것에 그 삶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론 이건 배경이 있는 말씀이죠.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게석이 무엇인지 아세요? 지게석이라는 것은 자신의 땅에 대한 경계 표지로 사용했던 돌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 또 땅을 주었을 때 자신의 땅을 표시하는 그 표시로 세운 것이 이게 바로 지게석, 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한 사람의 땅을,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 그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땅을 차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같은 말을 10절 말씀 보게 되면,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 더 나아가서 고아같이 정말 부모 이로서 힘없는 그런 약한 자의 땅을
내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더 잘 살겠다고 그러한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치 계속 옮기지 말라. 고아들의 땅 범하지 말라. 이 땅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렵고 힘든 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재산 앗아가지 말라.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경고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라. 그렇게 하면은 지게를 옮겨서 고아들의 땅을 빼앗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속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그러한 자들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묵상한 잠언 22장 22절 23절의 말씀과 상통하는 내용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2절 23절 말씀.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하나님이 모두 보고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물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약한 자, 곤고한 자, 가난한 자, 고아들과 힘이 없는 자를 우리가 내 욕심을 위해서 그들을 어렵게 힘들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그러한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지혜자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잠언의 말씀이다. 교훈과 훈계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 우리가 심령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러한 주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마 이 부분이 가장 도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탐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불의한 미련한 자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죽음의 길을 걷지 않도록 훈계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탐욕이라는 주제로 보게 된다면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13절, 14절 말씀 보게 되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수원은 여러분 멸망의 길입니다. 훈계라는 것은 단순하게 누구를 야단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훈계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인도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훈계입니다. 훈계를 잘 하시려면 훈계 그 목적을 이루시려면 내가 먼저, 여러분과 제가 먼저 채찍질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아이는 여러분 꼭 어린아이들을 얘기하진 않아요. 원어를 보게 되면 청년까지의 그러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아이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만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 새로운 가족 안에서 우리의 청년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차세대들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신앙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 진리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잘못된 미련한 자의 모습을 걸어가지 않도록 훈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 독수리가 날개가 있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것 같이 한순간에 없어질 것이고 한순간이 아니면 여러분 이 땅 떠날 때 다 없어질 것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지혜로운 자로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채찍질하여서 이러한 삶 잘 살아내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 차세대들에게 사랑의 매를 들어 잘 훈계하고 전수해야 줄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가는 가운데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 자만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찔림의 소리, 그 때리는 소리를 바로 듣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